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주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한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한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대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영원 전부터 자존하심으로써 모든 존재 세계에 대한 원인자가 되시며 천지 창조 때부터 제7일을 여호와께 예비하는 선민을 위한 예비된 영원한 하늘 안식표로 제정하신 하느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사탄은 꾀임으로 인해 저주에 빠져있던 자들의 죄를 십자가 대속으로서 완전히 벗겨 주시고 그 보혈로 한 형제자매 된 성도들을 이 거룩한 공동체의 지체로 모아오신 예수님께 진정 감사드리옵니다. 택자로 하여금 그 정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 주의 기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이제 온갖 세상 걱정을 잊어버리고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새해의 첫 주의 날에 성삼의 이름을 찬송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의를 온전히 지킴으로써 장차서 가장 복된 하늘잔치에 꼭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모든 것이 다 공허하고 혼돈과 흑암 중에 있을 때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시며 또한 그 모든 피조물에게 법칙과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전 시공계를 이토록 아름답고 완벽하게 움직이고 계시는 하느님, 2020년 역시 당신께서 정확한 시각에 돋아오르게 하신 아침 해와 함께 밝아오게 하심으로 52주의 주일마다 맞이할 성일과 12개월을 통해 이어질 계절과 365일로 이어지는 소중한 시간을 누리게 하시고 새해까지도 아직 유지되고 있는 지구촌과 아시아 대륙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통해 우리 인생의 학업과 가정과 생업과 신앙생활의 자유를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는 규정한 공간을 허락하심을 인하여 이 놀라운 축복에 진정 큰 감사와 영광을 바치옵니다. 실로 빠른 광음처럼 지나가는 생명의 순간순간이 오직 영존하신 여호와를 영원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보람 가운데 살기 위해 주었음을 깨닫고 주어진 모든 활동 영역이 이 절대 주권자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구속사 완성의 사명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자산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을 결단하면서 올해의 첫 성일에 당신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하여금 비록 우리의 인생은 본질적으로 연약하고 악한 세상의 창파는 더욱 거세어지고만 있지만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미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신 큰 은혜의 바다를 향해 담대하게 닷줄을 끄르고 힘차게 노를 저어 깊은 데로 나아가는 첫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지난 2019년을 신년의 표대를 향해 본격적으로 달리는 가속도를 이며 용지미를 거두게 하시고 이제 너는 아노도세는 밭을 사르는 말씀과 함께 야복나루를 건너오게 하셨사오니 모든 성도를 하여금 이 희년맞이 5대 목표 완수가 곧 경향에게만 주어진 특권적인 물을 권리이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꼭 완수하려 계시는 명령인 동시에
또한 반드시 성취될 더 큰 미래의 축복에 대한 보장임을 확신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의 몫을 꼭 확보하고 그 매매 증세를 토기에 담아 보존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제 주일학교를 졸업하고 오늘부터 작년 주일 대회에 참석하게 된 중등부 SFC 1학년 학생으로 하여금 그 인격의 지성소가 성경의 진리로 밝아지며 그 가슴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그 삶이 보혜사의 감동하심과 교회 중심의 생활을 통해 하늘 앞과 성도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지게 하옵소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이게 될 전국 SFC 중고등부 동기수양회를 통해 참석하는 모든 운동원들에게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히는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대학교를 위해 지원서를 내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들을 끝까지 권념하시어 반드시 합격의 기쁜 소식을 듣고 즉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3부 예배 후에 구역장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겠사오니 생명의 청지기로 세움받은 중차대한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충성되게 감당함으로써 재림하실 주님 앞에서 자기의 맡긴 구역원들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자랑의 멸류관으로 보여드리게 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기도회 교구 반차 운동을 통해 일주일 중 최로 하루만은 꼭 새벽의 제단을 함께 지킴으로써 이 강서 성전을 성령의 등불로서 365일 내내 쉼없이 밝히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 최전선에서 선전분투하고 계시는 24명의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과 82개 선교지 교회들 및 4,000여 명의 선교지 성도들과 8개차 선교지 신학교들을 하여금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통해 보내는 선교사로 섬기는 경영의 성도들이 올해도 능히 세계를 먹여 살리는 요셉이 될 수 있도록 그 영혼의 자녀같이 범사의 형통한 복이 섬기는 직장과 기업에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사회주의로 치닫기 시작한 대한민국의 암담한 현실 앞에 큰 근심과 두려움을 떨칠 길 없는 중에도 오직 전능자의 선하신 가슴 하나만 바라보며 눈물로서 간구하는 이 나라의 시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과거 일제의 탄압으로부터 해방을 주시고 북한 공산군의 무력적과 통일의 침략을 극적으로 벗어나게 하셨던 그 기적을 다시 한 번만 더 베풀어 주시어서 이 순간에도 저 악한 독재자 밑에서 인간의 졸음성과 생존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가운데 기아와 추위로 죽어가고 있는 2천만 북한 동포들과 제약의 성도들에게 자유의 날이 속히 임하고 온 한민족 전체가 세계 선교 완성을 위해 이 시대의 선민으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새 시대를 꼭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신년 예배를 온전히 허명하시고 올해 드릴 모든 주일 예배와 밤 예배와 구역 예배와 또한 경영인들의 각 가정의 제단과 개인의 골방을 통해 올려드릴 모든 아벨의 제사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본문 중에 이 시간 2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은 2019년의 마지막 주일인 연종주일로 지켰습니다. 주일 3부 예배 중에 2020년 직원 임명식과 교역자 소개의 시간이 있었으며 주일학교에서는 각 급별로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주일반 예배 중에는 2019년도 시상식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봉사자들을 위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며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국 연합교육위원회가 지난 주일 제2성전에서 있었습니다. 먼저 주일학교 교장이신 담임 목사님께서 각 국별로 담당 교역자, 부장, 부감을 소개하신 후 바르고 참된 개혁주의의 신앙인으로 가르쳐 줄 것을 권면하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0년도에도 경향의 미래인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SFC 운동원들을 잘 양육하고 인도할 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가 지난 12월 31일 화요일 밤 11시 제1, 2성전을 가득 메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배 중 설교와 성찬을 통해 은혜를 받았고 청지기의 서원과 송구 영신 영상 시청, 카운트다운과 표어를 외치는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였으며 신년 할애와 첫 헌금의 시간 등 풍성한 새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너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는 제목의 새해 첫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아나토스의 밭이 축복의 산지가 되고야만 할 미래를 각자 한번 마음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낙 자손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여호와를 온전히 좇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강서의 중심지에 있는 한 모퉁이가 경양코너, 경양광장, 경양센터라는 멋진 세 명칭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낮에는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들의 만국기가 펄럭이고 밤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네온사인이 번쩍거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중에는 어린이 선교원에서 주일에는 교육관과 교육실 사이로 신나게 뛰어다니고 천국 잔치가 있는 주일에는 새 친구들이 저 경영학원 운동장을 꽉 채워버리고 선교관 건물에 강서복지회관을 만들어서 많은 어르신들이 주중에도 출입하게 되면 어쩌면 이 등촌동이 아예 경양동으로, 화곡로가 경양길로, 강서구청 사거리가 경양교회 사거리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아직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가 좀 힘들지라도 이처럼 영광스러운 신의 날을 바라보면서 올해도 오로지 소망과 기쁨 중에 각자의 아나돗의 밭을 사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도 제신노회 전국교역자 신년 감사예배 및 할애회가 지난 목요일 11시에 본 교회당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모임에서 서로가 새해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2020년 노회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 연합회 원례회가 제2교육실에서, 여전도회 연합회 원례회가 제4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2020년 구역 모임 활성화 및 안내를 위한 구역장 오리엔테이션이 오늘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경양비전 기도회는 다음 주일에 모이겠습니다. 2020년도 서기 및 회계교육이 오늘 오후 2시에 제3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각 기관 회장, 서기, 회계께서는 각 기관 해당 장부를 지참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및 SFC 교육은 20일에 진행하겠습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원례회 및 기도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재직연합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서머나교회 원로목사이신 홍록두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재직연합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3성전으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구역장 성경 공부가 주일밤 예배 후에 제2성전에서 모이겠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57에서 60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정원재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권사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정 특송은 초등 일부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 교구 반차 운동을 전개합니다. 교구별로 주 1일씩 맡아서 새벽 기도회에 총동원하며 새벽 기도에 힘쓰는 운동입니다. 매월 배정 요일을 변경하여 진행하며 교구별 카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일별 배정을 참고하시고 각 교구 교역자의 안내에 따라 특송 순서 등을 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여전도회 청년회 원례회, 비전기도회, 임시당회가 있으며 밤에는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에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 및 교회 홈페이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2020년 새해부터 개역 개정판 주기도문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새번역 주기도문이 아니오니 참고하시고 개역 개정판 성경 및 새 찬송가에 기재되어 있는 주기도문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65회 전국 SFC 중고등부 동기수양회가 금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SFC란 주제로 옥산교회를 담임하시는 송진형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중고등부 SFC 운동원들은 화요일 오후 12시 30분까지 제3성전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귀한 손님이 있습니다. 중등 SFC 1학년 학생들이 우리 주일 대회에 처음으로 오늘 참석했습니다. 한번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중등부 1학년 학생들 어디 계세요? 자, 빨리 일어나세요. 자, 여러분이 지금 선 자리 또 앉을 자리는 우리 경양교회의 일성전에서 그야말로 로얄 박스입니다. 정말 여러분만을 위해서 소중하게, 우리 다른 교인들은 거기 앉고 싶어도 못 올라가요. 거기요. 여러분만을 위해서 소중하게 할애된 자리니까 1년 내내 주일마다 꼭 이 자리를 지키고 또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도 성인으로 그래 성장하는 그런 촛불의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환영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어릴 때 예배에 대해 흔히 듣던 표현은 예배를 보다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려 할 때에도 얘들아 예배 보자라고 자녀들을 불렀고, 교육자들이 성도들의 예배 참석을 권유할 때도 예배 보러 오세요 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예배를 드립시다라든지 예배를 올리겠습니다라는 표현은 적어도 제가 대학생 되기 전까지 시절에는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보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전혀 의식조차 못하는 가운데 그처럼 그 말이 기독신자에게 일반화되어버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전파될 때 서양인 선교사가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이 신기해서 그것을 한번
보려고 예배당에 모인 것이 발단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아마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를 자신이 하나님께 올리는 인격적인 제사로 여기지 못하고 그저 목사의 설교나 찬양대의 찬양을 구경하는 자리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독신자의 가장 기본적 의무이며 필수적인 신앙생활인 예배를 그처럼 구경꾼의 자세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실로 버릇없고 무리하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배를 보다라는 표현부터 삼가하고 그 대신에 예배를 드리다 혹은 예배를 올리다라는 바른 용어를 통해 예배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지켜야만 합니다. 이제 2020년이 시작되면서 올해에도 우리는 각각 52번의 주일 예배와 주일 밤 예배와 수요 예배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특별 예배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예배들 중에 어느 것 하나도 그저 습관적으로 무성의하게 드려서는 결코 안 될 것은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 시간 저는 오늘날에도 그냥 예배를 보고 돌아가는 출석교인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배 시간 동안 예배의 장소에 몸만 앉아있는 사람은 예배에 출석한 교인에 불과합니다. 19절과 2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4장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라 하는 동네의 우물 곁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던 중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그녀의 복잡한 남자관계를 정확히 들추어내셨습니다. 갑자기 뒤통수를 느닷없이 한 대 맞은 그 여인은 아이고 선생님 알고 보니 선지자이시군요 라는 찬사로서 자신의 당황스러움을 무마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마 짐작컨대 대화의 흐름을 자기의 부끄러운 사생활로부터 딴 곳으로 돌리려고 그랬는지 새로운 대화의 주제를 끄집어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의 커다란 쟁점 중에 하나였던 예배 장소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조상적부터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라고 그녀가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 사마리아인이 이 산이라고 하는 산은 사마리아 지방의 중남부에 자리 잡고 있는 그리심산을 가리킵니다. 이 산은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축복의 산으로 선포하신 곳으로서 저주의 산으로 상징된 에발산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인해 멸망했을 때 그곳에 살아남았던 이스라엘인들 중 일부가 이방민족과 더불어 결혼하여 혼혈민족을 이루었는데 이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주 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되고 그중 많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다 70년 후에 해방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유대인들은 이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민족의 순수성과 종교의 정통성을 상실했다고 멸시하면서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귀환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자 이에 반발한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네의 영토 안에 있던 그리심산에 따로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역대하 6장과 7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명하신 말씀을 따라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에만 세워져야 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독자적인 성전을 세우자 크게 격분했습니다. 그리고는 기회를 엿보며 벼르다가 마침내 주전 128년경에 무력으로서 그 사마리아인의 성전을 파괴해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의 적대감은 더욱 고조되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 깊은 앙금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바로 그 핫 이슈를 예수님께 제기하면서 과연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그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리심산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이냐, 바로 여기에 예배의 본질, 예배의 핵심이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그 옛날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처럼
서로 자기네 예배당만 옳은 예배 장소라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사고에 있어서 지금도 역시 바른 예배를 성립시키는 최대의 요건이 곧 예배당이란 장소에 있다고 자기도 모르게 착각하고 있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즉 우리 역시 예배라는 개념을 떠올릴 때 오로지 어디에서 라는 생각에만 사로잡히기 쉬운 것입니다. 예배를 본다라고 할 때 그 말 속에서 어떤 그림이 연상됩니까? 그래서 매주일 아침 정한 시간에 예배당이라는 일정한 장소에 나와서 일정한 시간 동안 한 자리를 채우며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비록 그 한 시간 동안 머릿속에 온갖 잡념들로만 가득 차 있었다 할지라도 어쨌든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즉 주일 오전 1시간 동안 이 예배당이라는 장소에 내가 앉아있기만 하면 일단 남들에게 오늘 예배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담당 교역자가 주중에 전화를 걸면서 지난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다 예, 지난 주일에 교회 갔어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어쨌든 예배 시간에 예배당이라는 장소에 내 몸이 갔다 오기만 하면 그것이 곧 예배드리기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그것이 곧 예배 행위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큰 착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기적으로 공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떤 구별된 예배 장소가 필수적인 것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예배의 장소는 어디까지나 예배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하나일 뿐인 예배 장소를 두고 우리는 마치 그것만으로 충분한 듯이 여기는 착각에 빠져들기 쉬운 것입니다. 각종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이 1시간 동안 예배당에 내 몸이 앉아있기만 하면 예배를 드린 것이다 라고 속단하는 출석 교인의 모습을 올해는 꼭 벗어버리고 진정한 예배자로 성화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배 시간 내내 예배의 대상을 의식하면서 예배의 자세를 지키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입니다. 21절 이하 2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을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고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둘 중 하나는 당연히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둘 다 아니다 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은 당연히 그 대신에 이러이러한 장소에서 예배드려야 한다라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어떤 제3의 장소가 언급되어야 할 순서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 또한 의외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디서를 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동문서답처럼 누구에게를 대답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장소는 아무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예배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그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라고 말했지 누구에게 예배한다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빼먹은 문장의 중요한 목적격,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선 장소나 시간의 문제보다 우선 자신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예배인 것을 단 한순간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라고 이 점을 더욱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인들이 쓰고 있던 성경과
유대인들이 쓰고 있던 성경의 차이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율법서를 비롯하여 기타 구약의 모든 역사서와 선지서와 지혜서와 시가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였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오직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한다는 예수님 말씀은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비록 스스로는 하나님께 예비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모세오경만을 통해 알려고 하는 까닭에 모든 구약 성경을 통해 폭넓게 계시된 참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은 구약 전체를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까닭에 온전히 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네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대상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바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게 되는 것도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계시된 그대로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 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단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23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만날 대상이 분명히 결정되면 그 만나는 자세도 그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른을 만날 때는 어른을 대하는 자세가 있듯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그 자세 역시 세상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와는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점을 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 예배드리는 자세가 남다른 것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세란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각 성도의 영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리로라는 말은 그런 영적 교통은 오직 예배 시간에 성경에서 선포하시는 진리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적어도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세상의 딴 생각들, 내 속의 못된 생각들에 한순간에도 빠지지 말고 내내 성경 말씀의 진리만 나의 사고작용을 온통 지배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오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처럼 영과 진리를 통해서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가리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 까닭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만나듯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즉 사람 앞에서 인사하듯이 무슨 삼천배 따위로 허리를 굽실거리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없고 사람에게 식사 대접을 하듯이 제사상을 가득 차려놓고 예배라고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이처럼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예배 시간 내내 의식해야 합니다. 즉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멋대로 머릿속에서 그려낸 상상의 신, 세상 철학이나 윤리에서 말하는 관념적인 신, 그저 소원 성취를 위해 비는 신, 이런 우상신에게는 백날 예배를 드려보았자 문자 그대로 헛수고일 따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만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 역시 외식에 불과합니다. 예배 시간에 누구를 만나서 볼일 볼 목적으로 겸사겸사 나온다든지 자꾸 전화해주는 구역장이나 교역자에게 인간적으로 좀 미안해서 그저 얼굴이라도 비춰야지 라는 마음으로 나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라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도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 시간 중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결코 어떤 애매모호한 추상적인 신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진짜로 살아계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 시간 경배하고 있음을 한 시간 내내 의식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약속 시간에 약속 장소에 나갈 때 그 만나려는 대상이 분명히 있듯이 우리가 예배 드려 나올 때에는
그만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하고, 또한 그 하나님 아버지를 꼭 만나 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뵙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성경의 진리를 통해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를 통해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참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알고 믿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신구약 66권 성경 외에는 결코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 그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성경을 읽고 들을 때 그것을 믿도록 우리의 영을 강권적으로 충동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를 감화 감동해 주시는 가운데 영감 있는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이 깨달아지는 것, 헌금을 통해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제물로 상달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이 오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를 보는 교인들은 근본적으로 이런 영적 교통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 보다라는 말은 무엇을 이라는 직접 목적어만 취할 수 있지 누구에게라는 간접 목적어를 취할 수 없는 동사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본다라는 말은 그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배를 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라는 예배의 대상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저 본인이 예배를 본다, 예배를 구경한다는 의미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현대교인들이 예배를 그냥 보러 모이고 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소위 세련된 목사들이 그런 교인들에게 쇼와 연기를 강단에서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까? 참된 예배자는 목사의 사회와 설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하며, 목사 또한 예배 사회를 하면서도 그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통해 자기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는 자세를 지켜야 마땅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그저 예배의 구경꾼이나 예배의 연출자로 끝나지 말고 성경이 뜨거운 감화 감동하심과 성경 진리의 밝은 계시를 통해 그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충만히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일에 아침마다 그저 몸만 이 강서성진이라는 장소에 1시간 동안 지겨움을 참으면서 꼼짝없이 앉아있다가 예배가 끝나면 후련한 듯이 바삐 떠나면서 그래도 오늘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주일 예배 1시간만큼이라도 참 하나님과 진정한 영적 교통을 나누는 산제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니 우리에게 바른 예배가 어떤 것인지 이처럼 명백히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본문 23절 하반절에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고 참으로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덧붙이고 계십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이란 참된 예배의 대상을 향해 이렇게 영과 진리라는 올바른 예배의 자세를 갖추고 예배를 드리는 자를 그 성부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왜 이다지도 안타까운 어조로 아버지께서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의아스러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자들을 굳이 찾으셔야 하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주일만 되면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교회에 모여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야만 하겠습니까? 뭐 이리저리 찾고 돌아다니실 필요 없이 대형교회 한 군데만 골라가도 바로 그 한자리에서 수만 명의 예배자들을 하늘에 보실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하지만 참된 예배자의 숫자가 겉보기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합니다. 비록 이 지구상에 숱한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교인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짐작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그냥 출석 교인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만 해서 다 예배자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주일 그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든지 간에 단순히 예배 출석자, 예배의 관람자, 예배 감독자에 불과한 자들을 정확히 구별해내고 계십니다. 오늘 주일 바로 이 시간 전 세계에서 통계적으로 엄청난 숫자의 교인들이 어디선가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만 그들이 전부 다 참된 예배자는 절대로 아닌 까닭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과연 누가 이렇게 그리고 자기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누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찾고 계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경양교회의 2부 예배 주일 예배에 나온 교인들 가운데 과연 몇 명의 참된 예배자들을 찾아냈을 것 같습니까? 그 숫자가 몇 명일까 하고 궁금해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부터 꼭 그 수에 들어가 있어야만 합니다. 어디서가 아니라 누구에게와 어떻게가 바르고 참된 예배를 결정짓는 진짜 요소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보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며 앉아있다 오는 출석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고 듣기만 하는 청중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에 성령으로 감동되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올 2020년에도 정해진 날과 시를 따라 경양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찾고 계시는 소수의 참된 예배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께서는 잠시만 손을 들으시고 전도사님의 안내를 받으시면 제가 예배 후에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계신 중학생 가운데 또 본당에 계신 고등학생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께서 안내하실 때까지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경양교회를 모이기를 피하는 말세의 현대교인들과는 달리 주일에 아침부터 밤까지 주중에도 수요 예배와 금요 밤 기도와 매일의 새벽 기도로 부지런히 모이기 힘쓰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경양의 성도를 하여금 그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그 심령과 삶에 하나부터 내리는 은혜와 복을 어김없이 충만히 채우심에 인하여서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그저 몸만 앉아있고 마음으로는 한 시간 내내 딴 생각만 하는 가운데 얼른 예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외식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혹은 그저 강단의 설교와 찬양대의 찬양을 보기만 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구경꾼 교인이 결코 되지 않게 주옵소서. 모든 기왕인들 하여금 진정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단에 나오게 하시고 그 예배 시간 내내 이전에 영으로 임재하시는 사신 하나님과 인격적 교통을 나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감화 감동을 따라 선포되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 육성으로 받아 순종하고 회중 찬송과 찬양대의 찬양에 힘차게 화답하며 목회 기도와 헌금 기도를 뜨거운 아멘의 화답으로서 함께 보좌 앞의 금향로에 올리고 11조와 헌금을 통해 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을 바치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올 한 해 내내 드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31일 밤 송구영신하며 너는 아나도세에 있는 밭을 사라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부여잡고 경애의 성도들이 함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새해 첫주 첫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비전헌금과 후원의 회비를 드립니다. 구별되어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바쳐진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오늘 마고 1교구에서 정옥선 교우님, 또 청년에서 조아름 교우님 등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또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에 한층간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화곡 6교구에 신동균 장립사님과 김정희 권사님께서 아버님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침을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송영환 경영교회 노래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 중고등부 친구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있는 SFC 동기수양회에 꼭 참석하실 거죠? 참석할 사람이 이렇게 없나요? 예. 자, 우리 고등부 형님, 오빠, 누나, 언니들 수련회 참석하고 돌아오면 다음 주에는 뭐 해야 되죠? 정말 몰라요? 저 동생들 가르쳐 주셔야죠. 뭐 해야 돼요? 좀 크게 말해보세요. 뭐 해야 됩니까? 감사금 되게 하기 싫은가 보다 벌써부터. 예, 꼭 여러분 은혜 받은 거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교회 광고가 나갔지만은 두 가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에 구역장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조금 우리가 구역 운영을 좀 바꾸어야 하는데 첫 시간에 꼭 참석해 주시고, 또 오늘 주일 밤부터 이제 그 전까지는 수요일 밤 예배 후에 하던 그 구역장 성경 공부를 주일 밤 예배 후에 합니다. 절대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신성 목사님께서 10분 남짓 매주일마다 한 10분 남짓 할 것이고 15분에서는 1초도 안 넘어갑니다. 만약에 15분에서 1초로 넘어가는 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리고 원래는 그 구역장 성경부를 주일 밤 예배가 끝나고 바로 본당에서 이렇게 하자고 저는 사람들이 주장했는데 제가 이게 너무 허전하니까 또 본당도 치워야 되고 해서 이성전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사람들이 하신 말씀이 1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구역장은 다 빠져나간다고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구역장들 되는 분들이 초신자도 아니고 말이죠. 전원사님이 매주일마다 구역예배 저 문에서 지키면서 나가는 구역장들한테 오늘 구역 성경을 참석해요 하고 참석하세요라고 말을 해야 앉을 사람들이 구역장입니까? 말도 안 될 일이죠. 당연히 여러분 우리 올해부터는 이 매주일의 구역 성경부와 또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게 될 우리 구역장 교구별 모임, 그래서 보고도 하고 간증도 하고 또 이런 정보를 나누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서 항상 출석을 이렇게 체크합니다. 그리고 연말 되었을 때 출석이 시원치 않은 분들은 제가 반드시 내년에 구역장 임명 안 합니다. 이제 약속합니다. 임명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구별로 구역장 출석이 저조한 교구는 제가 그 담당 전우사님을 제가 문책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당 전우사님이 싫으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구역장들 참석 안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담당 전우사님이 혼날 테니까요. 전우사님이 인간적으로 싫으시면 그렇게 구역장 성경 참석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고 하면 당연히 이건 뭐 정말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내일부터 새벽기도에 교구 반차 운동이 시작합니다. 반차란 말은 하루에 반을 논다는 뜻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반차, 옛날에 제사장들을 반열을 나누어서 이렇게 성전을 돌아가면서 섬기게 했듯이 우리도 새벽기도회를 이렇게 교구별로 이제 나누어서 요일을 정해서 매달 또 바뀝니다. 그것도 이달은 어느 교구는 무슨 요일 하고 정해놓고 그 한 달 동안 자기 그 요일 새벽기도는 그 교구가 책임지고, 물론 새벽기도 매일 나오시는 분들이 다른 요일은 나오지 말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나와야 될 우리 새벽기도 요일을 정해놓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가 맡은 교구 요일을 그 한 달 동안 좀 책임을 지고 우리 경양교회의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여러분 힘써 이 새벽기도 교구 반차 운동에 또 참여하셔서 우리 희년을 향해 달려가는 걸음에 더욱 큰 은혜와 또 은혜를 받고 속도를 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경양의 성도들이 2020년 첫 주일에 감사의 마음과 정성의 물질로 함께 드는 이 첫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올해도 매주일
11조와 감사헌금과 서원헌금과 흰마디 빚은 헌금과 각종 특별 헌금을 비롯하여 3대 후원의 헌금의 일까지 지난해보다 더 풍성히 바칠 수 있도록 장자겸을 쉬는 갑절의 물건을 각자 섬기는 직장과 기업을 통해 1년 내내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경향의 성도로 하여금 그 어느 예배 시간에도 헌금 순서를 부담스럽게 얘기하고 악하게 여기게 만드는 마귀의 시험에 절대로 빠지지 않게 하시며 오직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꺼이 순종함으로 좀과 동록과 도둑이 결코 해하지 못하는 하늘 창고에 가득 쌓아가는 즐거움을 그 손에 넘치도록 바치는 자의 심령에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반도의 주의 백성 경향에서 모여들어 수도 서울 요새지에 경향재단 불을 피워 선지자도 더 위에서 주의 교회 이루리라 만세반석 더 위에서 주의 이루리라 오 경향 세계를 받은 교회여 임마누엘 시온의 영광 영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올 2020년에도 주의 절에 모일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뵙고 그 사신 여호와께 성령의 감동과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산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는 참된 예배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는 신실한 예배자에게 하늘 창고 열고 쏟아부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 원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도 꼭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